맑은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숲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지고 산들바람은 향긋한 꽃 내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작은 바위 위에 앉아 명상을 하고 계셨고 제자는 조심스레 그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호수와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잔잔한 날엔 평온하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고 호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바람이 내 마음의 호수에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이니라. 그 물결을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호수가 넓고 깊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너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말이 내 안의 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자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그 말들이 저를 흔들고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근처에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지면 물결이 생긴다. 그러나 바위 위에 던지면 아무 영향이 없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나뭇가지처럼 가볍고 얕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히 다스리고 깊게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너무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 연습을 하여라. 그들의 비난은 바람과 같아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둘째, 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정하여라.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셋째, 마음을 넓히는 명상을 해보아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너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스승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그 사람을 다시 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제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나서 웃는 얼굴로 대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승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한 사람 같고 그 생각에 더 화가 납니다. 누군가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너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너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이 너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바람이 내 안에 머물게 할지 그냥 지나가게 할지는 너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 말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 말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아,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떠올랐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하라. 너의 마음이 그 말을 잡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스승님,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웃는 얼굴로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제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해라.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화난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건가요? 화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느낀 것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상대가 너를 괴롭히는 말로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너의 중심을 지켜라. 스승님, 제가 평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데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평온은 너의 마음이 바깥에서 오는 자극에 휘둘리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여라. 그 말들이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할 때 너는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연습한다고 해서 바로 될까요? 저는 아직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서툽니다. 연습은 꾸준히 할 때 힘을 발휘한다.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너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과정에서 너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마치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말이다. 스승님, 저는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까봐 두렵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진정한 웃음은 억지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차분해질 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그 미소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스승님은 어떻게 항상 평온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나요? 나의 미소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에서 나온다. 너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너의 미소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고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요. 그렇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너의 얼굴은 자연스러운 평온을 드러낼 것이다. 상대의 말이 너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너의 가치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곧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튿날 산사에는 부드러운 새소리와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부처님과 제자가 산사 앞 정자에 앉아 있다. 제자는 어딘가 무겁고 울적한 표정이다. 스승님, 마음이 복잡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생 잊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너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이 잠시 눈을 감으며 고요히 생각에 잠긴다. 화해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의 첫걸음은 단순히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화해는 너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너무 아픕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지어 그 얼굴을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상처를 받은 너의 마음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 마음을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그것은 더욱 깊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럼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시간은 상처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지만 치유는 너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먼저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 찬찬히 살펴보아라. 그것이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 안의 기대나 욕심 때문인지.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해는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요로 이루어진 화해는 오히려 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상대가 너에게 준 상처가 깊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럼 절대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화해는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여전히 너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친다면 너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화해를 미룰 수 있다. 화해란 상대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스승님, 화해하지 않더라도 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평온은 화해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내 마음속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다. 화해란 상대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이다. 그럼 화해하지 않고도 저를 괴롭히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화해는 선택이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그것은 상대와 상관없이 너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미워하지는 말되 거리를 두어라. 불 속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너를 다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와 상대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그럼 저도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다. 화해를 위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함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에 화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화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군요. 제가 제 마음을 먼저 보듬고 상처를 치유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화해란 반드시 상대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너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것도 옳은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용히 바람이 불며 대나무 숲이 흔들린다. 제자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본다. 스승님, 요즘 주변에서 나이가 들면 혼자가 좋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부처님이 천천히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한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안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할 때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혼자가 좋다고 말할까요?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기 때문이지. 삶이 분주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너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한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너는 자신의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란다. 그럼 혼자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며 서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면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도 알 수 없게 되지. 그럼 나이가 들어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겠네요.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은 지혜와 따뜻함을 주기도 한다. 다만 관계가 얽매임이 되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시간은 너를 풍요롭게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혼자가 되어야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자유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가 좋다, 함께하는 것이 좋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맞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혼자가 좋다고 해서 억지로 혼자가 되려 할 필요는 없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외로움을 피할 필요도 없군요. 그렇다. 너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평안하다면 그것을 누려라.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결국 너의 삶의 방향은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인간관계는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음속 깊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본다. 너의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과거의 상처는 마치 깊은 상흔과 같아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욱신거리며 너를 괴롭히지. 그 상처가 아직도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구나. 네, 스승님.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다면 그것은 너의 마음이 아직도 그 상처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놓아줄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스승님, 과거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상처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남은 감정의 흔적이다. 그 상처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아직 놓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감정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나요?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스스로 치유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너를 계속 따라다닌다. 먼저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아팠던 순간, 울었던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다시 상처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은 내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배운 방어 기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려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너를 보호하는 길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까봐 무섭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칼과 같다. 그것은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를 치유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상처를 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스승님,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감정을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먼저 너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들이 너에게 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상처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와의 관계를 끊더라도 너의 마음 안에서 그 상처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혼자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정답일까요? 혼자 있는 것은 너의 마음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는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럼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야겠네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너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그러나 그 전에는 너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겼을 때 어떤 관계도 너를 아프게 할 수 없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요. 부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과거의 상처는 너의 삶의 일부일 뿐 그것이 너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평온히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을에 내려갔던 한 제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경청한다. 너의 마음에 깊은 고독이 자리 잡았구나. 고독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고독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승님, 고독은 너무나 쓸쓸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외로운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독은 너의 마음이 지금 너 자신과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뜻은 아니다. 고독은 내가 진정한 나와 마주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잘했어야 했던 걸까요? 관계란 서로의 기대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한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관계를 내가 혼자 지킬 수는 없는 법이다. 스승님, 가족은 원래 가까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가족이라 해서 항상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은 집착이 될 수 있다. 가족도 결국 너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서로가 필요한 시기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거리를 둘 수도 있다. 관계란 마치 강물과 같아 때로는 물이 가득 차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메마르기도 한다. 그럼 이대로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멀어진 채로 살아야 하나요? 관계는 영원히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가까운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너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관계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스승님, 하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혼자라는 두려움은 내가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 자신과의 관계를 다질 기회이다. 스스로와 깊이 마주하는 법을 배우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스스로와의 관계를 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의 부족함마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이미 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이나 새로운 만남을 위해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에너지가 세상에 전해지고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고 너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라. 너의 고독은 언젠가 너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고독은 너를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너의 고독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는 결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날 때 세상은 너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 것이다. 스승님의 오늘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알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교 방송 달빛 지혜였습니다.